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까매내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지금 무슨 거룩함이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이후로 시작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몇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먼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비석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죠. 이 일은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도 이 일을 길이길이 가르쳐라 라고 하는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이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석을 세운 이후에 또 한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가 없는 상태로 그냥 지내와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할례를 행하는 그 의미는 이제 너희의 수치가 이제 다 떠나갔다. 너희의 수치가 이제 완전히 굴러갔다. 애굽의 모든 수치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했던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행사를 통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로 너희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에 이제 양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무교절에 그 가나안에서 난 곡식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너희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그런 부스러기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유월절 행사가 마친 이후에 마침내 만나가 그치게 되게 됩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식량을 공급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니까 유월절을 지키니까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일상적인 삶, 일상적인 노력을 통해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너희의 먹을 양식을 마련하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로 먹이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만나로 먹이시는 그 시기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 하나님의 비상한
간섭하신가 계획으로 말미암아 만나를 먹이셨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는 완전히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에서 나는 그런 곡식을 가지고 양식을 삼아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자리, 그곳이 바로 가나안인 것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마주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보니까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이 강한, 이 어떠한 강한 그런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참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길에 서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주선 길가에, 길 앞에 마주선 한 사람이 보이는데 칼을 찬 한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의 편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나는 너희의 편도 아니고 너희 대적의 편도 아니고 단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경배하고 무릎 꿇어 절을 하면서 경배하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여쭈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 진군을 합니다. 성 주변에 지금 너무나도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성이 막강하기 때문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함락할, 공격할 그런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게 닫힌 이 여리고성을 보면서 깊은 생각, 어쩌면 걱정, 그리고 염려 가운데 있었던 이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칼을 든 한 사람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전투태세를 취하고 그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칼 든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왜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났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때때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 아니면 여호와의 어떤 보내신 누군가가 근심하는 그의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원부터 여호와의 보좌에 둘러서서 사탄의 세력,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군대를 말합니다. 이 군대가 성경 곳곳에서 거룩한 싸움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이것은 발람 선지자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한 그런 곳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 24절 같이 읽어보죠.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밖으로 벗어난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몰아내려고 채찍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자, 지금 발람 선지자가 돈을 받고 발락이라고 하는 아람 왕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가는 길에 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나귀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귀가 자꾸만 가지 못하고 그냥 길을 벗어나서 막 옆으로 가려고 그러고 양쪽에 담이 있으니까 담에 그냥 발람 선지자의 발이 막 거기에 이제 담에 긁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나귀를 막 채찍질하면서 왜 이 나귀가 미쳤나 하면서 길로 이렇게 몰아가는데 이 나귀가 끝끝내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다시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이 열려가지고 눈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 발람 선지자의 길을 막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특별한 간섭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례를 당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이 블레셋이 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의 법계를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막 회개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근데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군대를 막 이제 몰아가지고 이제 이 한 군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하려고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막으시고 그들을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서 이스라엘 앞에서 큰 패배를 하게 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서 20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과 23절 말씀. 이 말씀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전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 말씀에서도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연합군들을 다
다 몰살시키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돕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군대 대장을 보내시는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너와 함께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정말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 준비를 다 끝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시고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앞서 보내시고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여호수아 앞에 서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의 백성들의 싸움, 그 싸움은 그의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싸움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기 앞을 가로막은 이 사자에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적의 편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 칼을 들고 서 있는 이 사람의 대답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의 편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아니다.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너희 대적의 편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너희 대적의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편도 아니에요. 여리고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의 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지 결코 어느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자꾸만 내 편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편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 때에는 실망하게 되죠.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내 편이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하면서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또 실망합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실망을 하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내 편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인 때는 어떤 때 하나님 내 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는 내 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지칭을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은 늘 우리가 읽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편이다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스라엘 편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늘 한결같이 이스라엘 편이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을 때 있다는 것이죠. 언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나서 살 때에는 그들은 다른 나라에 점령당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는 이스라엘을 편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라는 표현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말을 자주 들었는데 지금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는 바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왜 이 말을 뒤집어서 사용할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의 편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난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 편 너희 대적의 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너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도 너희의 편이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시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내 자신을 내세우고 내 자신을 그렇게 앞장 세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편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말 뿔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슴이 있는데 이 뿔이 아름다운 이 사슴이 날마다 이 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그냥 스스로 그냥 감격하고 스스로 이 도취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왔습니다. 너무 뿔이 아름다웠으니까 그 뿔을 보면서 자신이 정말 아름답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사자가 막 달려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데 이 나무의 어떠한 산길을 가다 보니까 이 나무에 걸리고 이 나무에 걸리고 해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자에게 잡혀먹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이 사슴이 후회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이 뿔만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 뿔 때문에 내가 도망을 못 가고 이렇게 사자의 먹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내세우고 우리 자신을 앞세울 때 우리는 이런 사슴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한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을 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지만 합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시킬 때 그곳에서 문제의 해결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수많은 계략과 수수로 그를 향하여서 압박해 왔지만 그러나 그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자신을 지킬 것을 언제나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여,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합니까?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 합니까?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썼을 때 그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도전과 모든 압박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주여 하면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 했겠습니까? 신을 벗는다. 이것은 바로 종이 행했던 일입니다. 노예가 주인 앞에서 항상 신을 벗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주인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서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죠. 이 신을 벗는다는 것, 그것은 전능자에 대한 지극한 존경의 표현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뜻을 그대로 받들어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성경에 또 나와 있죠.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덤불에서 여호와를 만날 때 그 소명을 이제 확인하는 그 시간에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신을 벗는 것, 또 오늘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 것,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 내가 전적으로 항복해라. 전적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그의 신을 벗기셨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섬길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대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 직장 생활하는 게 내 신앙의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신앙의 적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같은 것들이 내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믿지 않는 부모님이 내 신앙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신앙의 적이라고 하는 것,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자랑, 내 만족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장애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이기심, 아니면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 내가 즐기는 어떠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신발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사랑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내가 즐기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 내 자신을 완전히 벗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어떠한 가문을 자랑했고, 자기가 받은 교육을 자랑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열심을 자랑했고,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는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포기할 때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군대장관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의 당사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발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겸비하게 주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승리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내려놓고 발의 신을 벗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절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만났을 때 그가 누구 편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